지난 시간 저희는 참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3문을 통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각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고백에 붙여진 이름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주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사도신경을 심볼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신조 혹은 상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밤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주고받던 암호나 군호가 바로 이 심볼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수많은 가짜 가르침과 이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 고백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임을 증명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둘째는 함께 모은 조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를 위해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풍성한 상을 차리듯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소중한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단순한 글자 혹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 부릅니까? 이에 대하여 우르시누스는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펜을 들어 기록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 내용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 내용을 가장 완벽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교파만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의해온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이외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 모두 사도신경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짧은 요약본이 필요하냐고 질문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르시누스는 우리 신앙의 안전을 위해 네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방대합니다.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기독교의 핵심 뼈대를 한눈에 파악하고 기억하게 하려면 이처럼 간결한 요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박해와 시련 속에서 긴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이 짧은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셋째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사탄과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교모하게 비틀어서 우리를 속이곤 합니다. 그때 사도신경은 우리의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을 긋고 또 우리를 방어하도록 합니다. 넷째는 이 사도신경이 잣대가 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규범을 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모든 설교와 가르침이 진짜 성경적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23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중에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모든 위로의 근원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우리가 평생을 다해 알아가야 할 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관계의 혁명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거대한 존재가 나와 가족이 되었다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노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나의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친히 돌보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또한 떠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능력 없이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인간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단순히 힘이 세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우주를 다스릴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생겨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또한 진화로 거듭해서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의 세밀한 설계와 목적 속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모든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거나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섭리의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시누스는 이에 대하여 아버지다운 손길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비바람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세밀한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부의 창조와 섭리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덕분입니다. 제2조항부터 7조항까지 사도신경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조항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4가지 핵심되는 단어 또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하나씩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러 오신 상담자가 아니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를 실제로 붙들어 건지시는 구조대장으로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누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입양된 자녀가 아니라 본질부터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는 무한한 능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라는 이름입니다. 우르시누스는 이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피라는 값을 치르시고 또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조항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성육신의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먼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겪는 죄의 오염이나 죄의 유전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에 그분은 배고픔을 아시고 또한 슬픔을 아시고 또한 인간이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1조항이었다면 아들을 주시는 희생으로 나타나신 것이 2조항이고 그 아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대신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3조항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려오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만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신 아파하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4조항은 사도신경에서 가장 아프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조항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됩니다. 왜 구세주께서 이토록 처참한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짙은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이름을 언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증거해 줍니다. 둘째는 사법적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관인 빌라도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세상 법정에서 정죄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무죄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선고를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주님이 겪으신 고통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그분이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음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머무심으로 우리의 죽음은 성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운 형벌이 아니라 안식으로 느끼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과 장사됨은 우리의 죽음과 장사됨을 평안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조항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죽으신 후 문자 그대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뜻으로 볼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영적인 지옥의 고통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깊은 고통을 토해내셨던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실 때도, 철부치가 달린 채찍을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실 때도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곧 인류의 대속 사역이 절정에 이른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주께서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주께서 경험하신 아버지의 외면과 버림받음, 곧 그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맛보셨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지옥의 형벌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조항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합시다.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곳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5에서 7장에서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기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이 얻으신 그 완벽한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과거의 죄에 묶여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머리 대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몸인 우리 역시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100% 보증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최종 승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여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벌벌 떠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벌주러 오시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과 눈물을 끌어내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뜨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4조항부터 제7조항까지의 여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시작된 고통이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토록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평안이 되었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안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이 모든 은덕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일들은 8에서 12조항을 보면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나 기묘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와 본질이 같으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접붙임입니다. 성령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져와 연결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내 밖에서만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감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각계 전투하는 신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 남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서로를 위해 돕도록,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으며 함께 울고 웃는 참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양심에 대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오늘 나의 죄를 씻는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죄에 넘어질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끔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드라마는 끝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지금 여기서 맛보게 하십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붙이는 아멘은 이것은 확실하고 참됩니다라는 도장이자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령님을 통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12조항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의 손길로부터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의 희생,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지금 내 가슴에 새겨주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하나로 이루어져 사도신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백의 매 문장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짙은 사랑이 녹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23문의 다음 부분인 24문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정리해 줍니다. 함께 2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도신경의 첫 문을 여는 제1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섭리 안에서 보존해 가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던 제2조항부터 7조항까지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낮아지심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높아지심인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분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8조항부터 12조항까지는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또한 우리의 실제로 가져오게끔 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며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화의 사역을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몸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리문답 24문의 답변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감령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시고 12개의 조항은 결국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새 위격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신지 그 신비의 본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25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보여주는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성화 사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리문답 25문은 이 거룩한 신비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란 단어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신비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구별된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신이 계십니다. 이 세 위격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 하나이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세 분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참된 진리 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첫 번째 위격인 성부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강해 때 다룰 제26문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아보시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의 매일의 삶을 지탱해 주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 다채로워지며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